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7절의 말씀. 출애굽기 17장 1절로 7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두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네, 지금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애굽을 떠나 가나안 약속의 땅으로 가는 여정을 하고 있습니다. 고센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렀을 때, 숫곳 하면 60만 명을 기억하시면 돼요. 숫곳에 이르렀을 때 장전망 60만 명인 것을 그들이 다 세웠지요. 그러니 어른들, 여인들, 아이들 합하면 한 200만 명을 훌쩍 넘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숫곳을 떠나 에담에 이르렀을 때, 에담 하면 뭐를 생각해야 되죠? 기둥. 에담, 구름기둥,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그곳에서부터 인도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비아히롯에 이르렀을 때에 거기서 큰 물을 만나는데 거기를 뭐라고 부르지요? 홍해.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을 하기 시작하지요. 왜 우리를 이끌어내어서 여기서 죽게 합니까? 그냥 애굽에 두지. 나 잘 살고 있었는데 왜 우리를 거기서 끄집어내어서 이 광야에서 나를 죽게 합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이에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14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밤새 동풍을 불게 하셔서 홍해를 가르셨고 그 가운데 마른 땅을 드러내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을 건너서 홍해를 건너게 되고 애굽 군대는 그 뒤를 쫓아오다가 하나님이 홍해를 덮으셔서 그곳에 모두 수장이 되고 말지요. 자, 이 엄청난 기적을 이스라엘 백성이 본 겁니다. 애굽에서는 10가지 재앙이 있었고 에담에서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비아히롯에 이르렀을 때 홍해가 나타났을 때는 하나님이 가르시고 그곳을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시고 뒤쫓아오던 그들을 그토록 400년 동안 괴롭혔던 애굽 군대는 완전히 수장시키는 것을 보았어요. 이 기적을 봤으니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조금 달라졌겠지요. 우리 14장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이제 달라진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다 보고 애굽에서도 보았고 에담에서도 보았고 또 비아히롯에서 이 홍해를 건너면서 완벽한 승리를 주시는 것을 보면서 이들이 달라졌어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믿고 여호와께서 보내신 모세 그 종을 믿었습니다. 안 믿을 수가 없지요. 10가지 재앙과 홍해 사건을 우리도 목격한다면 하나님을 믿지 않겠습니까? 우리 지금도 믿는데 그것을 본다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이 믿음이 얼마나 갔지요? 며칠? 작심 사흘, 3일이 갑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 홍해를 그런데 제가 이렇게 물을 때 대답을 아무것도 못 하시는 거 보니까 기억 못 하시는 건 아니죠. 그냥 부끄러워서 안 하시는 거죠. 제가 이렇게 마음이 좀 어려워지는데 아시리라 믿습니다. 자, 3일 15장 22절 홍해를 건너와서 사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걸어도 물을 얻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한 장소에 이르게 됩니다. 물이 있길래 가서 헐레벌떡 뛰어가서 물을 마셨더니 이 물이 어떤 물이었어요? 쓴물. 이제 좀 대답해 주시네요. 쓴물. 너무 써서 퇴퇴하고 다 뱉었습니다. 마실 수가 없었어요. 자, 이 쓴물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또 뭐를 합니까? 원망을 하는 거예요. 원망. 15장 24절 원망을 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마십니까? 우리에게 물이 없습니다. 원망을 합니다. 불과 사흘 전에 홍해를 가르셨어요. 그리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겁니다. 홍해를 건널 때는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하셨다 찬송하고 노래를 불렀는데 사흘 만에 마실 물이 없자, 현실의 어려움이 또다시 다가오자 과거의 은혜를 싹 다 잊어버리고 원망을 해요. 심지어 그곳 이름을 뭐라고 부르는가? 23절 그곳을 뭐라고 불러요? 마라. 쓰다, 괴롭다, 너무너무 아프다, 힘들다, 슬프다, 그런 장소로 이들이 이름을 붙인 거예요. 지금 이들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걷고 있습니다.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그 길을 걷고 있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인데 이들은 물이 없다고 하여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을 말하다, 쓰다, 아프다, 괴롭다, 이런 곳으로 이름을 붙여버립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그때 모세는 어떡합니까? 백성들은 원망하지만 모세는 25절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을 듣고 이 나무를 던져라 해서 모세가 던지니까 그 쓴물이 단물이 되었어요. 달게 되었어요. 그래서 온 이스라엘 백성이 다 마실 수 있게 됩니다. 지금 하나님은요, 광야길을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광야를 지날 때에도 또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에도 너희 가운데에 이러한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에, 홍해를 만날 때에, 마라에서처럼 물을 얻지 못할 때에 너희는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라? 여호와께 부르짖어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잊어버리지 마라. 기억하라. 홍해가 나타나도 그것을 가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오. 쓴물이 있어도 단물로 바꾸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나는 너희를 아프게 하는 자가 아니라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이것을 잊지 말라. 하나님 그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어디로 인도하셨습니까? 엘림이라는 곳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조금만 가니까 엘림, 물샘 열들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 어마어마한 오아시스를 만나서 그들이 모두 편히 쉴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겁니다. 그들은 볼 수 없지만, 이 마라 이후의 삶을 볼 수 없지만, 그 쓴물 이후에 어디에서 물을 얻을 수 있을까 그들은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이미 다 계획하시고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좋은 곳으로 그들에게 응답하시면서 인도하고 계시는 그 길이었던 거예요. 그렇기에 이들은요, 그렇구나, 마라와 같은 일을, 쓰고 고달프고 아픈 일을 만나도 이 마라를 지나 하나님은 엘림으로 인도하시는구나, 이 소망을 갖게 하시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만 믿으면 된다. 그래, 하나님만 의지하면 된다. 애굽에서도 건져주셨고 홍해도 가르시고 쓴물도 단물로 바꾸시는 우리 주님께서 또한 우리를 엘림을 거쳐가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다. 이것을 믿고 광야를 걸어가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 이 정도면 우리도 믿고 힘들어도 지쳐도 믿음으로 살 것 같지 않습니까? 홍해 만났더니 하나님 가르시고 사흘 만에 그 마실 물 없어도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고 엘림으로 인도하시고, 그러면 그런 일들만 겪으면 이제는 믿음으로 살 수 있겠지, 이제는 의지하며 살겠지. 그런데 16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날 15일이라. 아멘. 이제 엘림에서 떠났어요. 엘림과 시내산, 이제 시내산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거든요.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 이 광야를 지날 때입니다.
자, 애굽에서 나온 지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가 보니까 1절에 나오지요.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날 15일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출발했던 때가 첫째 달 15일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둘째 달 15일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지났어요? 한 달이 지난 거예요. 애굽에서 나온 지 한 달. 이 한 달 동안 그 사건들이 다 있었던 거예요. 한 달 동안 홍해도 가르시고 마라 그것도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고 엘림도 지나는 이 모든 일들이 이 한 달 안에 있었던 거예요. 한 달이 지났을 때 2절에 보니까 또다시 이스라엘 자손이요 이 광야에서 누구를 원망합니까?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거예요. 또 원망합니다. 왜 원망하는가? 이 한 달 사이에 그 많은 것들을 경험했는데 어쩌다 또 이런 원망을 하는가?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아멘. 요 마지막 부분에 이들이 원망하는 이유가 정확히 나오지요. 줄여 죽게 하는도다. 배고프다 이거예요. 먹을 게 없다는 겁니다. 식량이 마땅치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향해 원망하고 있었습니다. 물론요, 먹을 것이 없는 상황이 있다면 원망하지 않을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애굽에서 나온 지 한 달이 지났어요. 힘들긴 했어도 애굽에서는요, 잠잘 수 있는 집이 있었고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있었습니다. 부실해도 먹을 것은 있었어요. 비록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면서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고 남자아이를 낳으면 그를 죽이라 그러고 나일강에 던지라 그러고 이런 아픔을 겪기는 했지만 먹고 자는 데는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그곳을 떠나 광야로 나왔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곳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겠다. 그 약속 믿고 다들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도록 목적지는 보이지 않아요. 이제는 식량도 다 떨어졌어요. 이제 며칠만 지나면 가나안 땅에 이르나? 아니요. 그곳이 어디 얼마나 가야 될지 그들은 모릅니다. 먹을 것을 구할 수도 없고 마실 것을 구할 수도 찾기 힘든 이 생명도 찾을 수 없는 광야와 같은 곳에서 그들은요 얼마나 견뎌야 할지 기약이 없는 거예요. 며칠만 참으면 되지, 한 달만 참으면 되지, 이게 없는 거예요.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먹을 것이 없다? 그래 내가 견디면 되지, 죽으면 죽으리라. 나는 그럴 수 있지요. 그런데 나이 든 어르신들, 집에 있는 어린 자녀들, 그들이 쫄쫄 굶는 거예요. 허기가 져서, 배가 고파서, 힘도 없고 배고파요. 이때 마음이 무너지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이들이 광야에서 여기까지 오는 동안 배운 게 있지요. 이런 일이 있을 때 누구에게 부르짖으면 됩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돼요. 이들은 여기까지 오면서 그거를 배웠습니다. 하나님께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들은 어떻게 하는가? 2절 원망을 쏟아내요. 불평해요. 하나님이 아무리 가르쳐 주어도, 아무리 보여주어도, 아무리 경험케 해도 그들은요 여전히 현실의 어려움을 겪으면 지나온 하나님의 그 모든 교육의 과정들, 알려주신 모든 것들, 은혜를 베푸셨던 것을 다 잊어버리고 원망의 길을 걷는 겁니다. 심지어 어떻게까지 원망했는가? 이걸 보니까는요 자신의 과거를 너무도 과장하면서 원망해요. 3절 보니까는 애굽 땅에서 우리는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었다. 떡을 우리는 배부르게 먹을 수 있었다. 이렇게까지 말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요 애굽에서 이렇게 실컷 먹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출애굽기 1장에 보니 우리 봤지만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괴롭혔어요. 아들 태어나면 죽이라 그러죠. 힘든 고역을 시키죠. 노동시키죠. 굉장히 힘들게 했어요. 이들은 애굽에서 날마다 울었고 아팠고 고통받았고 그래서 부르짖었어요. 그런 상황에 무얼 마음 편히 먹었겠습니까? 그런 이들의 부르짖음을 3장에서 주님이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거기서 나올 때는 할렐루야 찬송을 불러요. 홍해 건널 때 할렐루야 찬송 불러요. 그런데 또다시 어려움을 만나자,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는 결핍의 순간에 마주치자, 옛날에 좋았는데,
우리가 모세 만나기 전에 좋았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기 전에는 좋았는데 왜 우리를 여기로 인도해내서 우리를 죽게 하는가, 굶어 죽게 하는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기서 우리가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은요, 홍해 앞에서도 원망을 했어요. 그리고 마라에서도 원망을 했어요. 이 신광야 여기서도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합니다. 계속해서 원망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이 원망한다고 해서 혼을 내셨을까요? 안 내셨을까요? 안 내셨어요. 혼을 한 번도 안 내십니다. 다 받아주세요. 원망도 다 듣고, 그리고 그들의 원망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베푸세요. 언제까지 원망하는 소리를 듣고 그냥 받아주실까요? 시내산까지. 시내산까지는 다 받아주세요. 시내산에 도착해서 십계명을 주시고 율법을 주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실 그 전까지는 원망을 해도 다 받아주세요. 혼내지 않으십니다. 너희 아직도 나 모르니, 나 못 믿어, 역정내지 않아요. 대신 시내산에 이르러서는 그때부터는 달라지세요. 시내산에 갈 때까지는 다 받아주시지만 원망할 때마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가를 계속해서 보여주시는 기회로 삼으시지만, 시내산 이후부터는 원망을 그냥 두지 않으세요. 왜? 신앙에는 단계가 있으니까. 아직은 이들이 초보 단계예요. 지금 하나님을 믿고 기도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고 말씀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요,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거 다 끊어야 되고요, 이렇게 걸어야 합니다, 안 그러면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다 하면서 어떻게 수요 예배도 안 하고 금요기도도 안 하고 새벽기도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초신자들에게 강요하지 않잖아요. 그냥 교회 오는 것만도 아이고 감사하다, 아이고 이 상황에도 기도하시니까 너무 감사하다, 예배 시간에 졸지 않는 것만도 감사하다, 우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건 초보 신앙이에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해요? 시간이 지나면 그만큼 성숙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신앙은 자세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지요. 우리 올 초에 부흥회 때 들었던 말씀 중에 저는 가장 마음에 와닿았던 게 있어요. 자격이 아니라 뭐다? 자세다. 자세다. 신앙생활은 자격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자세로 하는 것이다. 이게 제 마음에 너무 와닿아요. 교회 온 지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면서 그에 맞는 신앙의 연륜이 반드시 자세로 나타나야 하는 거예요. 자세가 달라져야 합니다. 이스라엘도 보세요. 애굽에서 나온 지 한 3개월이 지나면 시내산에 도착하게 돼요. 그러면 시내산부터는 이들은 이전과 전혀 다른 신앙의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시내산에 올 때까지는 하나님이 다 받아주시지만 시내산부터는 그냥 받아주지 않으세요. 그들에게 요구하십니다. 믿음의 길을, 믿음의 걸음을 계속해서 신앙의 분량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요, 이들은 3개월 뒤부터 그렇게 되는데 우리는 몇 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몇십 년이 지나도 신앙이 그대로인 분들이 있어요. 직분을 받아도, 임원이 되어도 난 원래 그래, 나도 힘들어, 믿음이 늘 그대로이고, 아니 점점 더 멀어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의하면 이것은 매우 두려운 일이에요. 시내산에 도착하기 전까지는 하나님도 어린아이처럼 받아주시고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누구인지 계속해서 알려주시지요. 그러나 시내산 이후부터는 책임을 물으십니다. 말씀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서 살아가는 책임을 그들에게 물으세요. 그냥 두지 않으세요. 혼내십니다. 채찍을 드세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굉장히 두려운 말씀 앞에 서 있는 거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물론 신앙생활한 지 얼마 안 된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몇 년, 10년, 몇십 년 신앙생활하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만큼 신앙이 성숙되어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그것이 그만큼 더 우리의 삶이 되어지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내게 주신 직분, 거기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기도와 믿음의 삶을 우리는 살아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은요, 그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물으실 겁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생애 마지막에 이런 설교를 하셨어요. 주님을 위하여 오는 십자가, 그것이 무겁다고, 그것이 힘들다고 내가 피하였다가 이 다음 주님께서 너는 내 이름과 평안과 즐거움은 다 받아 누리고 고난의 자는 어찌하고 왔느냐 물으시면 내가 무슨 말로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설교하시고 순교의 길을 걸으신 겁니다. 여러분, 저도 두렵습니다. 저 역시도 주님께서 너 십자가는 어찌하고 왔느냐, 힘들다고 피하고 아프다고 피하고 고달프다고 피하고 골치 아프다고 피하고 너 하고 싶은 대로 뭐 그렇게 신앙생활하면서 내 십자가는 어찌하고 왔느냐 주님 물으시면 저도 그 앞에서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지 두렵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반드시 성장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날이 갈수록 성숙되어져야 합니다. 우리 예강교회 여기 있는 모든 성도님들, 시간이 지날수록 어제보다 오늘도, 오늘보다 내일도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라도 더 실천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분량을 채워가고 성숙되어지고 신앙의 연륜이 쌓여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한 달 지났어요. 아직은 초보예요. 아직은 초신자예요. 왜? 애굽에서 400년을 살았잖아요. 400년을 살고 이제 한 달이 지난 겁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애굽에서 물들어 산 지가 400년이에요. 그런 그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나온 지 이제 한 달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렇게 아직은 잘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원망을 해도 혼내지 않으세요. 어떻게 하시는가?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내가 그들에게 양식을 내려주겠다.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거두게 하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하시는가?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그들이 내 말을 듣고 순종하는가 아니하는가 내가 보겠다. 여기서 시험하다는 말은 물론 뭐 시험하는 것,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는 건 유혹하고 넘어지게 하는 거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는 것은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보면 뭘 알게 됩니까? 내가 무엇을 알고 있는지 무엇을 모르는지 알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모르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다시금 깨닫고 배우게 되는 거예요. 즉 시험의 목적은 우리를 괴롭히고 넘어지게 하고 얼마나 아는가 보자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깨닫게 하는데, 하나님의 시험은 깨닫게 하는 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하신다는 말씀은 이들이 내 율법에 준행하면 어떻게 되는지, 준행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는지 이것을 그들로 깨닫게 하겠다, 알게 하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12절.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게 해주겠다. 그래서 너희가 원망하고 있는, 불평하고 있는 너희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너희에게 알게 해주겠다 선포하셨어요. 다음 날 13절. 저녁에는 메추리가 와서 진에 가득 쌓여 있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덮였습니다. 그리고 14절. 이슬이 쫙 덮여 있는데 이슬이 마른 후에 작고 동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그 안에, 그 자리에 이슬은 마른 후에 그 자리에 다 이렇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이게 뭐지? 지금 처음 본 음식이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무엇이냐 물었더니 모세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아멘.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물었지요. 이게 무엇이냐?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 말이 우리가 스스로 수시로 듣는 만나, 이게 이 뜻이에요. 만나라는 어떤 음식이 있는 게 아니라 만나라는 뜻은 이게 뭐지? 라는 거예요. 알 수가 없는 거라서 이게 뭐야? 이거를 만나라고 부른 겁니다. 그리고 16절. 이것을 얼마나 거두는가 하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두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욕심 부리지 말라는 겁니다. 한 사람의 한 오멜,
2리터 정도 돼요. 2리터 정도 되는 한 사람의 그만큼 양을 거두고, 혹시나 장막에서 몸이 아파서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만큼 그 사람들의 몫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나누어 줘라. 그리고 뭘 명령하시는가?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아멘. 아침까지 남겨두지 마라. 그날 먹을 양식 그만큼만 가져가라,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꼭 말 안 듣는 사람들이 있지요. 불안해서 내일 이것이 내리지 않으면 어떡하나, 내일 먹을 것도 필요한데, 그리고 불안한 마음에 그만큼 더 많이 가져가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20절, 근데 그것을 보니까, 더 가져갔던 것은 20절에 보니까 아침에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서 먹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날 먹을 양식만 가져가야지 이틀치를 거두어도 다 없어지는 거예요. 다 썩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이틀치를 거두어도 되는 날이 있어요. 몇 번째 날일까요? 6번째 날. 22절, 6째 날. 이때는 2오멜씩, 2배로 거두라는 거예요. 내일 것까지. 23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안식일이라는 말이 성경에서 처음으로 등장하는 구절이 출애굽기 16장 23절이에요. 창세기에서 안식이라는 말은 나왔어요. 여호와께서 안식하셨다. 그러나 안식일이란 말은 여기서 처음 등장합니다. 안식일 전날, 다음 날 것까지 거두고,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왜? 안식일에 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아멘. 하나님이 이틀치를 거두러 가셨을 때 그렇게 이틀치를 거두었더니 그것은 다음 날 봐도 벌레도 없고 냄새도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면 그것이 가장 좋은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보다 더 가지려고 욕심내봐야 여러분, 그것은요, 이 만나처럼 벌레만 생기고 냄새만 나고 다 썩어 없어질 뿐이에요. 그러나 순종함으로 더 거두라 할 때 더 거두면 그것은 일용할 양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이걸 배우고 있는 거예요. 시내산에 도착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계속해서 알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먹이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광야에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면 된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 이것만 의지하면 된다. 하나님만 붙들면 된다. 이것을 계속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더 욕심내봐야 그것은 썩어 없어질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만 가지면 더 거두라고 할 때 더 거둬서 순종하면 그것은 다음 날의 양식이 된다. 이것을 계속해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26절, 엿새 동안은 매일 거두고 엿새째 날에는 다음 날 것까지 거두어라. 대신 7째 날은 안식일이니 그날은 먹을 것이 없을 것이다. 나가지 마라. 나가봐야 소용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7째 날에 안식일에 나간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었어요. 있는 거예요. 꼭 있는 거예요.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7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들어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아멘. 하지 말라 그래도 꼭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해봐야 하나님께 혼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면 돼요. 하라고 하면 순종하면 돼요.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28절,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내가 하루치만 거두라 그래도 왜 이틀치를 거두고, 이틀치를 거두고 그 다음날 없다 해도 왜 굳이 나가서 그것을 거두려고 하느냐. 내 말에 순종하다고 애타는 심정으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이 만나는요 언제까지 내렸는가 하면 3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아멘. 가나안에 이를 때까지 무려 40년 동안 이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이 먹은 겁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매일 나가서 만나를 거두고 여섯째 날에는 이틀치를 거두고 늘 이렇게 살았던 거예요. 다음 날 또 만나가 내릴까 불안한 마음도 있고 이것이 언제까지 내릴까, 우리가 그 땅에 이를 때까지 내릴까 염려도 되겠지만 믿음으로 하루치를 거두는 것을 이들이 배우는 겁니다. 주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법. 더 거두어 봐야 썩을 뿐이고 안식일 전날에 2배를 거두고 안식일에 나가봐야 없다. 이것을 배우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들은요 날마다 기적을 누리고 있습니다. 40년 동안 계속되다 보니까 은혜에 대해서 둔감해진 것이지, 이 만나가 매일 내리고 그리고 더 거두면 썩고 그런데 안식일에 썩지 않는 것, 여러분 이것 자체가 얼마나 놀라운 거겠어요. 40년 동안. 심지어 예수님도 우리에게 뭐라고 기도하라고 하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주옵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아멘.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으며 사는 것, 이것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부족한 것도 있고 좀 더 있었으면 하는 것도 있고,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까지도 다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내가 살아갈 수 있을, 오늘 내가 버텨낼 수 있을 이 양식을 반드시 주신다. 이것을 믿으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걸음인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어려움, 고난, 아픔, 하나님이 모르시는 일이 전혀 없어요. 그날 이겨낼 힘을 주시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인도하시며 승리의 기쁨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17장 1절 보세요. 17장 1절도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먹으면서 그들이 어디로 가는가 하면 르비딤이라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어떻게 여기로 왔어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누구의 명령대로 이곳으로 왔습니까?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를 떠나 이곳으로 오게 된 거예요. 근데 여기에 왔는데 또 뭐가 없어요?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럼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경험했잖아요. 그럼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구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배웠습니까? 홍해도 가르시고 마라의 쓴물도 단물로 바꾸시고 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도 먹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매일매일 그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심지어 이들 가운데 지금 뭐가 있는가 하면요, 출애굽기 16장 32절을 보니까 그들이 매일 먹는 이 만나를 오멜에 채워서 22리터 정도 채워서 항아리에 채워서 그들에게 간수하고 가지고 가게 했어요. 왜? 나중에 후손에게 광야에서 우리가 무엇을 먹었는 줄 아니?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서 먹게 하셨어. 그것이 바로 이것이야 라고 보여주게 하기 위해서 그걸 가지고 가라고 하셨어요. 이것도 지금 그들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은 어제도 만나를 먹었고 오늘도 만나를 먹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양식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르비딤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마실 물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구하면 되는데 그들은 또 어떻게 하는가? 2절 함께 읽겠습니다. 2절 시작.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아멘. 모세와 다투다란 말은 불평하다, 공격하다 이런 뜻이에요. 공격하면서 막 불평을 쏟아냈어요. 그래서 3절.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그들에게 하나님이란 이름이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물론 지금 모세가 그들 앞에 있지만 그들을 맨 앞에서 이끌어온 것은 모세지만 누가 애굽에서 건져내고 누가 홍해를 가르고 누가 여기까지 인도했어요? 하나님이잖아요. 모세가 아니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이들은 목마름 앞에서 모세에게 불평합니다. 너 왜 우리를 여기로 이끌어냈어?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요. 지금까지 그들이 죽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다 인도하셨는데, 오늘도 만나를 먹이셨는데 그들은 우리와 우리 자녀를 왜 목말라 죽게 하느냐, 이렇게 불평합니다. 현실의 어려움 앞에서, 이때만이 아니에요, 날마다 현실의 어려움만 부딪히면 왜 우리를 죽게 하느냐, 왜 우리를 여기로 인도했느냐 원망을 하는 겁니다. 아무리 보여주어도, 아무리 경험시켜 주어도 변하지를 않아요. 시내산이 다가와 가는데, 이제는 변해야 되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살아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원망과 불평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요, 이런 그들을 버리지 않고 신의 산으로 계속해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주시고 보여주시면서 계속해서 인도하시고 끝내 언약을 맺으시고 믿음의 길을, 언약으로 사는 길을 그들에게 열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를 볼 때마다 참, 사람의 공로는 찾을 수가 없구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애쓰시는가. 하나님이 그들을 살게 하시려고 이렇게도 노력하시는구나. 이렇게도 열심히 일하시는구나. 이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 출애굽기 나머지 부분과 16장 못한 부분들은 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예강교회 성도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길을 우리 주님이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에 때로는 마라를 만날 때도 있어요. 쓴물 때문에 마실 수 없는 고통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신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이 줄일 때도 있을 겁니다. 르비딤에 이르러서는 또다시 마실 물이 없어서 그런 아픈 현실을 마주하게 될 때가 있어요. 가정 가운데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고, 일하는 가운데 그런 일이 올 수도 있고요. 관계 가운데에, 때로는 교회 가운데서 우리는 수많은 어려움 앞에 서게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때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곳에, 바로 그 현실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원망할 필요가 없어요. 원망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오히려 그곳에서 주님이 이 일들을 통해서 주님의 놀라운 영광을 보여주실 것이다 믿고 하나님께 간구하면 되는 겁니다. 내가 살 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 길은 환경이 아니라 어떤 도와줄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드는 것, 이거 하나였으니 우리 역시도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는 동안 하나님만 붙들면 된다. 이것만 우리가 기억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광야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보여주시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만 믿으면 돼. 나만 의지하면 돼. 내 말씀에 순종만 하면 돼. 그럼 내가 책임질 거야.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이건 하나님도 모르는가 보다.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하십니까? 왜 날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이렇게 원망할 때가 있지요.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해서 그 상황을 주신 게 아닙니다.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를 아프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완전히 고꾸라뜨리기 위해서 그 환경을 주신 게 아니에요. 바로 그때에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라고 우리를 요청하시는 그런 삶의 현장인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쌓이면 쌓일 때마다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하나님 붙들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주님께만 외치는, 하나님으로만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현실을 그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쓴물을 반드시 단물로 바꾸시고, 광야에서도 만나와 메추라기로 우리의 주림배를 채우시고, 르비딤에서도 반석을 치사 물을 솟아나오게 하셔서 우리로 살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가득하기를, 그리고 우리가 신앙의 연수에 맞는 그런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걸음을 따라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여, 때로는 마라와 같은 일들이 있고, 때로는 신광야에서 굶주릴 때가 있고, 때로는 또 르비딤에서 목이 마를 때가 있지만, 그런 현실, 우리의 이런 우리 자녀들의, 우리 가정의, 나의 이 현실 가운데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 주여 나는 믿습니다. 주여, 난 이곳에서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간구하고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 다시 회복되고 이 모든 것이 역전될 줄 믿사옵나니, 하나님이여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시고, 또한 하나님 반석에서 물을 솟아나오게 하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여 힘차게 외치시고 믿음으로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걸음을 주님께서 동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그 믿음의 걸음을 우리가 걷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로는 마라와 같은 일을 만날 때가 있고, 때로는 하나님의 믿는 것 같은 일을 만날 때가 있고, 때로는 신광에서 굶주리는 것 같은 아버지 그 어려움을, 고난을 우리가 마주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그곳에서 우리는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왜 이곳에 두셨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여 주님께서 이곳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신 곳인 줄 믿습니다. 주여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 간구하며 믿음으로 외치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우리의 아버지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원합나니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사 쓴물을 단물로 바꿔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빈 들판에 아버지 하나님 광야 가운데 만남의 주를 내려 주시옵시고, 리비님에서도 반석에서 샘물을 솟아나게 하셔서 우리를 하여금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고,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이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걸음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주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길인 줄 믿습니다. 주여 이 길을 걷는 동안 때로는 마라의 쓴물과 같은 일을 만날 때가 있고, 르비딤에서 그 빈 광야를 만나 굶주릴 때가 있고, 때로는 르비딤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것 같았는데 또다시 물이 없어 고통 가운데 있는 그런 일들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거기서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있습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을 주십니까? 이렇게 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때에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여기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일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쓴물을 단물로 마른 광야에 메추라기와 만나를 내리시고, 르비딤에서 반석에서 샘물이 솟아나오게 하는 은혜로 나를 채워주실 줄 믿사오니, 주여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믿음의 걸음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그 길을 걷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채워주시옵시고, 그 모든 어려움들이 단물로, 회복으로, 주님의 영광으로 변화되는 은혜가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